오늘 과가 11과예요. 11과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것을 쭉 다룰 텐데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네, 포인트 2를 보시면 야곱의 옛 이름은 흠 있는 인격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넘기시면 그 121페이지에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 주제에 2, 1, 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특별히 다른 과도 그렇지만 상당히 적용 부분에 실질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입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이 새해나 봄이 되면 체중 감량을 결심합니다. 새로운 운동기구나 운동복을 구입해 운동 계획과 식단 조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달, 아니 며칠을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하다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잠깐 반짝하는 새해 결심보다는 오래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불화, 재정적 스트레스, 가족의 역기능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를 원하든 대부분의 사람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실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내가 했던 결심이나 다짐 중에 꾸준히 지켰던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제시해 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 계획, 그죠? 또 여기 앞에 있던 것처럼 식단 조절 계획. 나는 이제 2끼만 먹어. 그러다가 4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어떤 풍속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뭐 전통적인 어떤 절기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다가 이제 나는 거기에 다시는 하지 않아. 그런 계획들. 또 재정 계획. 뭐 커피를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사 먹는다. 뭐 이런 계획이겠죠.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결심도 있고, 또 뭐 나의 이제 좀 영적인 삶을 좀 그 시간을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9시 이후에는 TV에 안 돼. 그런데 어저께만 해도 축구를 해가지고 9시에 축구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두 번째 질문이 이렇죠. 새해 결심의 실패가 지속적인 변화에 의문을 품게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지속적인 변화에 자꾸 실패하다 보면은 이제 극단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오늘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겠습니다 하다가 이게 자꾸 쌓이면은 이제 1년 1동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3장씩 읽으면 되겠지? 그러다가 3장도 안 돼. 그러면 이제 한 달에 몰아쳐서 하려다가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해 결심 때에는 우리가 지속적인 것에 대한 변화를 갈망하면서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의문을 품게 하는 이유는 지속성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도 기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뭐 전도, 가정 예배 뭐 이런 것들이 다 순간에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가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도입 부분에서 다뤄본 거고, 본문에서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답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 이번 세션에서 하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그 이름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씨름을 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삶의 새 사명을 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예. 포인트 1.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 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자, 제가 또 계속 읽어볼게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곳 우물가에서 그는 미래의 아내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7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속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첫째 딸 레아와 결혼시켰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땅, 후손, 축복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야곱이 그것을 얻으려고 꾀를 쓰긴 했지만 또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선물과 사절단을 앞서 보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본문 왼편에 있는 분들 네 분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낮은 새수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다윗의 사냥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아멘. 이어지는 28절에서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납니다. 씨름 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 씨름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었으며 하나님이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암시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사건이 뭐냐면 자기 아들의 그 양피를 베지 않은 거예요. 그죠? 포피를 베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로 가야 하는 모세가 정작 자기 집안에서는 언약의 어떤 표시를 가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들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별로 심각하지 않게끔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통해서 일깨우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길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일어난 이 사건 통해서 이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야곱이 20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등한히 여겼는가. 그리고 정작 심각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해 심각하기보다는 결혼에 심각하고 돈 버는 것에 심각하고 그리고 라반에게 어떻게 하면 좀 자기가 독립을 해서 따로 살림을 차릴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심각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심각성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심각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가집니다. 자, 질문을 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만한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로 악명이 높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그 방법을 가지고 살다 보니 속이는 자가 된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신앙을 유지해 가거나 자기 방식으로 어떤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면은 야곱하고 똑같아집니다. 정직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직함이라는 것이 사실 그게 자기 중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정직에 대해서 제가 언뜻 제가 읽은 말씀에서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서 하나만 찾아서 읽어보면은 제가 그 시편의 말씀에 112편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4절 5절 112편 4절 5절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예, 여기 정직한 자들 복수로 나왔고 그는 단수로 나와서 이게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그 영어 성경도 그렇고 원어도 그렇고 정직한 자도 집단적인 단수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도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에서 정직함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도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또한 정직한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바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법적인 용어에서 다루는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면에서 다루는 공의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공의의 선포를 보면 거기에 고아와 과부를 향한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나그네를 향한 그 베풀음을 회복해라 하는 메시지로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속이는 자였다. 속인 자의 반대가 정직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야곱은 전혀 손이 밖으로 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방식으로 모든 걸 유지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수록 물질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돈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 이제 에서가 다가오는 상황인데 그 에서를 달래보려고 이제 재물을 크게 이제 그 동물 나귀에다 싣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당히 사람에게 베품이 아니라 자기 위험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위험을 피해보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물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떤 식으로 지적해 주셨습니까? 그럴 때 사실 여기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우리가 좀 보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게 합니다. 그죠? 자기의 벗은 것을 두려워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잘못을 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심리 상황에 심어주시는 그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게 하시잖아요. 야곱에게는 씨름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그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방식인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예인데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직접 얘기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것도 이제 씨름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지난번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알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나귀라고 보세요. 나귀.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귀가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렇게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 수레를 끌기는커녕 뭐
이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나귀가 뒷발질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여기다가 가시채를 이렇게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랴 하는데 뻥 차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프잖아요. 뒤로 차면 아파. 그러니까 이제 뒤로 차다가 안 차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누구에게 고생이에요? 여기 나귀에게 고생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생인데 그거를 우리는 이 벗어나려고만 노력을 하지 뒤에 가시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씨름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진전을 할 수가 없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하는 것이 사실 20년 만에 찾아온 어떤 그 새로운 그 기회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두려움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제자리 싸움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모세처럼 죽이려고도 하신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로 가볍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아무튼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을 쓰시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자,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미가서에 그 징계를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야곱의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한 번씩 탁 쳐진 사람들이 다 다리를 절고 지금 하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습으로 볼 때는 멋진 모습은 아니죠. 이게 선남 선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 정말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모여드는데,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셨기 때문에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어요. 야곱과 같이. 자, 그 둘째,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과거 때문에 내 삶이 규정되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 그 속이는 자, 이게 이제 자기에게 따라붙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의 삶을 규정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이름의 뜻이 한자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그 한자의 이름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때 아무개라면은 그 사람의 모든 행적이 함께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미지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는 그 사람이 삶에서 남겨놓은 자신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냥 이름 석자가 아니거든요. 그 이름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대변하는 이름인데, 그렇다고 할 때 그런 어떤 그 한마디의 평판과 같은 그것이 이제 이름으로 생기기도 하고 어떤 별명으로 생기기도 하고 또 한 줄의 어떤 평가로도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것을 당할 때에 나는 그렇게 불리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굉장히 과거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뭐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뭐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러죠. 예.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잊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앞의 얘기와 똑같이 자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이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 3장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3절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13절부터 안 읽고 제가 14절부터 읽었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이미 행한 일, 그게 과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 일을 이제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표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표대가 없는 사람이 과거에 매여 살 수가 있어요. 그 표대라는 것은 결국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하려면은 절대로 나의 현재가 도망쳐 나온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재가 도망쳐 나온 과거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거를 다루시고 미래로 나가게 하시지, 그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향하는 출구는 열어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운 소명을 주시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의 어떤 그 조상으로 세워지는 이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대가 주어질 때 야곱의 과거는 그제서야 이제 접어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과거가 잊어지거나 또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그 발목을 잡는 그것이 아닌 배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나는 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느냐. 거기에 이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소명과 표대의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계속 그냥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깨진다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야곱처럼 깨뜨린다는 것이 망하는 게 아니고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그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의미가, 우리 성경 하나를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중으로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있는데 나도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근데 여기에 세상도 십자가에 매달려요. 그래서 얘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고 얘가 여기 건너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장치죠.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세상이 내게 찾아와서 미혹하지도 못하고 서로가 완전 결별시키시는, 영역을 단절시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죽는 장소이면서도 이중의 보호 장치를
제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하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의 과거의 삶과 또 미래의 삶을 단절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포인트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자, 질문이에요. 내가 베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아까 이제 정직한 자 찾았죠? 정직한 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베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사람의 유익은 유익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보면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없이 쏟아붓는 것 같아서 그저 밑도 끝도 없는 그러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려 하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듯이, 내가 베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생각이 안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느냐라는 사실 자체로만도 엄청난 지금 열매들을 맺어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요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열매를 쫙 보여주실 때가 온단 말이죠. 그게 바로 정직한 사람의 삶이고 은혜 베푸는 사람의 삶이죠.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꾀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열매를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 본문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생명이 보존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 바로 변화되는, 그래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축복이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축복을 해야만 사람이 사람대로 사는 거고 동물이 동물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능력을 부여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죠. 뭐 이미 물질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또 뭐 자녀로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때의 축복은 또 뭐냐 할 때 이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으로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야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씨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온갖 신학적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가령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가? 게다가 죽지도 않았다니 말이 되는가와 같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사안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비록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와 똑같은 불량자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질문을 볼게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거나 새 출발을 하거나 새로운 평판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어떤 일을 해보았습니까? 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을 해봤습니까라는 질문이 약간 이중성이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일로다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 일을 하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절대로 상황을 변화시키질 않아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 또한 변화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변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어떤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어떤 간증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야곱도 그렇고 다른 여러 사례를 보게 되면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남긴 흔적이 다리를 저는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 쳐줄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한 흔적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간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하나님이 내 몸에 남기셨구나. 또는 내 삶에 남기셨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늘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평판을 바꾸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이 새 이름이라는 게 새 존재거든요. 새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의 유사점, 차이점, 평판을 바꾸고 내가 평판 바꾸고 싶고 하고 하나님이 새 존재로 지어주는 거하고 유사점은 다 변화예요. 변화인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려는 것은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영어로 하자면 리모델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리크리에이션이죠.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새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피조물. 리모델링과 리크리에이션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은 사람을 성형해서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거지만 리크리에이션은 새로운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겉사람은 운명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겉사람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속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겉사람은 장막처럼 벗어버릴 거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속사람이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다른 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 가시죠. 우리는 겉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더 이제 그 여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제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신 것이 있는데 사라의 예를 통해서 속사람을 단정해라. 겉사람으로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단정해라.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꼭 여인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얼마든지 이제 사람은 자기 외모를 꾸며서 자신의 개선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시면 3장에 그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게 여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럼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뭐 사람에게 두려울 일이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보면 언뜻 보면은 아내들이 그냥 행실로다가 그 남편의 마음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 구원을 받게 하려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함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이에요. 두려운 행실.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6절에 보게 되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게 매 순간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시작한다듯이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심각한 어떤 어떤 메시지라든지 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심각한 순간을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있는 순간부터 이제 세상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저 남편에게 좋은 행실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제 행실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과거를 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명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아내들도 결국은 자신의 부르심에 따른 행실을 지금 행하고 있다. 그렇게 또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23페이지 제가 또 읽어봅니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람과 일을 조종하려고 꾀를 부리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상처를 주어도 개의치 않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번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뒤에 이제 그 한 번의 사건이 더 기록되지만 한 번은 분이엘 사건이에요. 32장 분이엘 사건이고 또 한 번의 사건은 엘베델 사건이에요. 35장.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할례시켜가지고 가서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가라.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베델로 보내시고 그 장소에서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이엘에서도 야복 강가에서 한번 이름이 바뀌었고 35장에 또 한 번 똑같은 이름 바꿔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죠. 그래서도 이 야곱에게 정리돼야 할
정말 그 때 묻은 과거가 그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져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이어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박스에 있는 핵심 교리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속,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대속적 죽음, 부활의 근거에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과거의 실패들이나 현재의 분투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흑암의 영역에서 건져냄을 받아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전에 죄된 자는 지나가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아가 살아서 진보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의 변화를 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작에서 돌아올 곳은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분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된 정체성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밑에부터 또 읽어볼게요.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줄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삶의 상황을 통해 회개하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에서의 이제 위협이죠. 그리고 또 20년 나그네 생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 회개의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지지부진 지나온 어떤 삶 이것이 뭔가 회개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자, 회개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비. 야곱에게 왜 이렇게까지 긴 세월이 필요했을까 하면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진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탕자가 아버지를 언제 그리워했습니까? 그 가장 밑바닥에서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면은 징계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연단이 트레인이에요. 트레인드.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트레이닝 코스로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뭐 살빼기 한 달 작전 하는 사람은 그 TV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잡은 거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막 땀을 질질질 흘리면서 밥도 안 먹고. 나는 그런 트레이닝은 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생고생을 해가지고 살을 빼. 나이 들면요 살 한 번 빠지면 안 찐대요. 그러니까 지금 살을 그냥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고 한 70이나 80쯤 돼갖고 이제 그때부터 빼도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아내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문제 의식을 막 심어주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데 막 문제 의식을 막 심어줘 갖고 큰 병이나 걸린 것 마냥 막 이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나도 진짜 살을 빼야 되나 하지만 평소에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나의 고정관념은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살 빼기도 힘들다는데 왜 지금부터 빼야 돼?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접촉점이 있나?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를 염려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죠. 예, 아무튼 히브리서의 그 연단이라는 것이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 아주 귀한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요. 또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죠. 고난이. 자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역할이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포인트 3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새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복을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참 이 포인트 3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만큼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존재도 없는데 변화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임하는 거죠. 행복이 임해요. 웬일이야, 오늘 왜 빵을 사왔어? 내가 그럴 일이 있어요. 오늘 왜 또 과일을 사왔어?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에는 빵도 넘치고 과일도 넘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만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들에 인해서 오는 모습이지, 변화 없는 곳에서는 서로 이제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축복을 구하기만 한다는 것은 내가 복이라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계속 쌓으려고만 하죠. 내가 정작 복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아니면 받은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 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나의 이 삶의 공간에서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찾고 복을 누린다. 그것이 플러스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나의 존재 자체로 가능하다는 거죠. 나의 존재 자체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있으니 우리가 몇 명입니까 여기야? 정말 두 사람이 있으면 2배 행복이지만 세 사람이 있으면 3배 행복이고 우리 존재로 행복이니까 여기는 진짜 복에 복이 넘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했어요. 자,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미가서
아까는 4장을 읽어봤죠. 저는 달이 있는 사람들 읽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두 구절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준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중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한편에서는 이슬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거기에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사자 같은 존재로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슬과 단비의 축복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찢기고 상하고 멸망하는 결과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두고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그 반대 극부적으로는 그걸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분노를 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기도 한다. 이거를 우리가 알 때 이제 굉장한 어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를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 이제 속으로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본문 그를 전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건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두 번째 사건이에요. 굉장한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발전 과정을 적어보세요 했는데 처음에는 야곱이에요. 9절에 야곱이 있고 또 10절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멈추지 않고 11절에 보게 되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나오죠. 그리고는 왕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그 어떤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까지도 하나님 내다보시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로 그저 씨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켜서 그 다음으로 어떤 사람은 1단계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2단계에 사용되는 사람이 있고 3단계. 그래서 뭐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은 다 각각이지만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 했듯이 우리의 역할은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 땅,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8절처럼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으로 씨 혹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큰 나라가 나올 것이며 그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돌을 세워 징표로 삼고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창세기 28장과 같은 장소입니다. 20년 전이죠? 네. 20년 전인데 이 순간까지의 세월이 하나님의 징계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과의 씨름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리 걸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씨름이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일 뿐이었어요. 과거를 벗어나야 되는 야곱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과거를 정리해가는 세월이었지 결코 미래를 누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왕 메시아 곧 세상의 구원을 주실 분이 우리라고는 약속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고 연결시키자면은 부르심이고 또 사명이에요, 그죠? 내 존재의 변화가 결국은 사명이잖아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체성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력서에 나타낼 수 있는 내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여기 입사할 때는 이력서에 있는 걸 다 썼죠. 그래서 이제 회장님은 다 읽어봤을 텐데 그렇지만 지금 여기 사무 보고 일하고 관계하는 중에 자기 이력을 꺼내서 자꾸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뭐 당신만 이력 있어, 나도 있지. 그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재 일에 사실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과거의 정체성보다도.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한 이상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 새 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의 가장 좋은 예화가 달란트예요. 달란트 비유. 왜냐하면 자기 것을 배가시키잖아요. 남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배가시키는 거거든요. 한 달란트를 숨긴 사람은 남의 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걸 숨겨놨으면 그럼 뭘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는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남의 것을 가지고 산 거죠. 자기 것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그래서 남의 것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을까 할 때 그에게 또한 주어지는 사명과 함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인데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말씀. 이거는 이제 주어진 사명이에요.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냐면요.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으로. 그게 이제 달란트잖아요. 근데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래서도 칭찬을 받았거든요. 다른 교회들은요, 막 대단한 일들 많이 합니다. 뭐 이단을 착출해내고 막 시험해갖고 뭐 이세벨 뭐 이런 여자들 막 정체를 드러내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빌라델비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도
지극히 단순한 하나예요. 내가 가진 거를 굳게 잡아라. 그러면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한다. 근데 제가 비교를 해보되 이 빌라델비아 사람만큼 엄청난 면류관을 받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는데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에 아예 그냥 그 집약된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을 드러내니까. 이름을 새긴다는 건 하나님의 기억할 만한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겠다는 건데 그의 출발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거죠. 내가 가진 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손해가 없고 우리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큼 현재 만들어진 내 자신만큼 최고의 가치가 없고 또 그것만큼의 어떤 하나님이 복으로 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기 바라요. 자, 결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계략을 쓰며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겪기 전과 후의 야곱은 매우 달라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온갖 얼룩으로 물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자 그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마침내 한 처녀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주셔서 전에 없던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결론을 좀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거기에 이제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주어지는 삶의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정체성이죠. 그런데 정체성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우리라는 중재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셔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꿔 놓으시고 목적을 또한 부여하시죠. 그런데 그 목적을 수행해 가는 방식이 좀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먼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걸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개척해 가는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삶의 수능에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능을 합니까? 이게 뭐 세상의 문명에 수능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시고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아무것도 되질 않죠. 아무것도 되질 않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 사람의 특권과 책임을 담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신자에게는 구원의 특권과 선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포인트 1, 2, 3을 요약해 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용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죄와 악한 모습을 고백하세요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의 은혜와 용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관점이 과거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현재나 장래에 있게 해준다는 것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용서라는 것은 과거를 잊고 목표를 향해서 부르심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십자가의 사건을 아까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도 아까 우리에게 이제 죄가 될 때 하나님 죄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 그랬죠. 근데 그게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고, 그죠? 또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러한 사명을 가지게 되면은 그 문제 해결이 이제 목적이 아니죠.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존재 안에 사실은 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내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 존재로부터 해결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 중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하대책에서 행하는 모든 일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하대책에 이런 일을 맡기실까? 그것은 아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다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유익은 결국 우리 자신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의 장소가 바로 또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타인의 변화를 돕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 사람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는 돈이 아니구나.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까 달란트와 문화를 예를 들어 드렸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 그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라고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고 그냥 슬금슬금 해가지고 피하고 이제 도망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외로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내 자신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는 중에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굉장히 요즘 현대인들은 외로움과 싸운대요. 그래서 외로움을 바탕으로 하는 또 산업이 또 개발이 된다네요. 외로움을 사업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마일을 같이 걸어주면 7불 정도 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같이 동행해 주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1마일에 7불이에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워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애완동물 또는 반려견이라고 하네. 반려동물로 대체됐다가 요즘은 그게 기계로 이제 대체가 되는 거예요. AI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님에게 요즘 그런 거 선물하는 게 효도라면서요.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계, 그걸 이제 부모에게 선물을 하면은
부모가 외롭지만 얘야 하면 이제 왜요 아저씨 그럼 이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외로움을 달래라 하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시는 돼도요 안 돼요. 그게 뭐 젊은 아이들 게임 뭐 24시간 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줄 테니까 너 게임만 해라 해도 그것도 질리는 일이지 못해요. 사람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외로워요? 안 외롭죠. 우리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예배 속에서 또 외로운 사람들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섞이지 못하고 그냥 뒤에 앉았다가 끝나면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또 사용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일로도 또 어떠한 우리들의 노력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그 만남의 흔적을 우리 삶에 남기셔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과거에 매이지도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의 인생 자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로 우리를 이중으로 보호하시오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기아대책의 기구를 통해서 우리도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을 전하시고자 우리로 일하게 하시는 모든 것들에 즐거움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모습들을 드러내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또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